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제목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이게 영어로 하면 그레이스 포 그레이스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자꾸 쌓여간다는 거지요. 자, 이제 11월 첫 주를 맞이했어요. 달력을 보면 2장밖에 남지 않았지요. 우리가 그러면 10달 동안은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감사 예배 드리면서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새로운 해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해 또 출발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계획도 세워놨고 결심도 결단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달력을 2장 남겨놓고 지난 10달을 돌아보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얼마만큼 이루어졌고 열매로 거두어졌습니까?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리면 우리가 기도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늘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늘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주님을 더 좋아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더 많이 묵상하고 전도하고 은혜의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늘 후회하고 반성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늘 반복되는 삶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은 늘 그렇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만 살면 우리는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이제 한 2달 남겨놓고 이 한 해를 2023년도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주님을 더 좋아하고 기뻐하지 못했지만 이제 남은 2달 동안은 이렇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에 23년의 열매를 아름답게 거두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게 더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날, 또 내년 2023년, 24년을 맞이할 때는 기쁨으로, 가슴 벅참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맞이해서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2달이 이 1년을 잘 마무리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맺어낼 수 있는 이런 11월, 12월을 여러분들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라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말을 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가 없어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선물하시고 내주하시고 공급하시는 모든 풍성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은혜는 교리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매 순간 체험되는 선물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은혜들로 날마다 더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로, 내일도 새 은혜로 사는 것이고 은혜에서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노력 없이 값없이 흘러오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은혜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또 새로운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충만히 받으며 또 은혜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며 은혜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매일매일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에 속한 어떤 것도 내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부모를 잘 만나서 그래서 어떤 가문도 명예롭고 어떤 재산도 넉넉해서 어려움 없이 살아간다.
나는 3대째,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 덕을 충분히 봐서 조상 덕을 봐서 무난하게 신앙생활한다. 그것이 과연 부모를 잘 만나고 조상을 잘 만나서 우리가 그런 여유를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이 내가 부모 잘 만나서가 아니라 누구를 잘 만나서가 아니라 배우자를 잘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옛 언약의 율법 속에서도 은혜는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가 더 얹어져서 새 언약의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도 우리에겐 은혜로 주셨고 나의 어떤 정결함도 은혜로 주셨고 나를 정죄하지 않음도 하나님은 영원한 사면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친자됨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래서 이게 오역이에요. 여기에서 양자된다 그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양자라는 단어로 안 돼 있고 아들 사모임이에요. 아들 사모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양아버지 수준입니까? 양자는 언제든지 내가 저 아이를, 저 아들, 저 딸을 내가 아들로 삼았던 걸 딸로 삼았던 걸 후회한다, 파양시키면 법적으로 끝내버리면 끝나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가 양딸 양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아버지고 친아들 친딸인 거예요. 이게 오역이에요. 휘오데시아는 양자 삼음이 아니라 친자 삼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양자야. 그럼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파양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리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친딸이고 친아들이에요. 내가 친아들 친딸은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요 부모가 가끔 하는 말이 있죠. 저놈의 새끼 꼴보기 싫으니까 호적 파내가라고. 호적 판다고 천륜이 끊어집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끊을래 끊을 수 없어요. 왜? 피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니에요. 이거는 양자가 아니라 아들 사모임이에요. 나를 진짜 친아들 친딸 사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양자 수준이다가 아니라 그냥 친아버지요. 집에 계시는 내 아버지 아니 그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친아버지 친어머니는 나에게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데 어떤 한계를 두고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은 깨어질 수 없는 생명이요. 파괴되거나 사라지는 생명이 아닙니다. 꺼지지 않는 생명이요. 신선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삶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누군가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단 한마디로 정의해서 여러분들을 소개한다고 하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사회에서는 내가 어떤 회사에 사장이요, 회장이요, 무슨 장이요. 내가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어떤 걸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한마디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저를 한마디로 모든 사람 앞에서 한마디로 표현해라 하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거예요.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고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장이고 회장이고 다 소용없어요. 가문이 뭐고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거 하나 외에는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체가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은혜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풍성과 온전한 충만과 참된 실제가 쌓여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모든 풍성한 충만의 장소입니다. 그 안에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늘에서 오실 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는 기쁨만 가지고 오셨겠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 죄사함의 은혜만 가지고 오셨겠냐고요.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기쁨은 놓고 왔네, 평안은 놓고 왔네, 다시 가서 가져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한 번에 다 주셨어요. 패키지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종합 상자가 있었잖아요. 껌, 사탕, 꽈배기, 뭐 샤브레, 과자가 있었어요. 롯데제과, 혜태제과. 요거를 아시는 분들은 좀 연식이 됐다는 거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몰라요. 이게 없어졌더라고. 그런데 그 종합 선물 과자 안에는 뭐 껌도 있고 사탕도 있고 과자도 있고 젤리도 있고 막 종합 선물로 돼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전부를 다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세트로. 구원만, 죄사함만 주시는 게 아니라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사랑도, 긍휼도 모든 걸 다 갖고 오셨어요.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 누리게 주셨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건 뭐냐? 그리스도의 충만과 풍성을 계시하는 말씀이고요.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본문 위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헬라어 전치사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앞에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빠졌어요. 영어로는 인투지요. 안으로. 그 이름을 안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유치원만 들어와도, 유치부 예배만 와도 우리가 전교인이 다 외우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똑같아요. 여기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으로? 안으로 믿는 자마다. 여기도 똑같이 헬라어 전치사 에이스가, 영어로 인투가 생략됐어요. 그를 안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주 예수를 생명으로 믿는데 겉에서 믿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성막을 배울 때 어떻게 써요? 성막 문을 통과하여 마당을 거쳐 성소에서 더 깊은 곳에 들어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잖아요. 거기까지 누리는 거예요. 그냥 마당만 밟고 성소의 신앙에서 더 깊이 들어가 영적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 분향단이, 기도의 제단이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알아가고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는 수고 위에 수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의 시도를, 우리의 노력을 중지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려야 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향해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무서운 얼굴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향해 웃으시는 그리스도의 밝은 얼굴이지요. 그 얼굴빛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대하면 늘 무서워요. 두려워요. 내가 이 말씀도 거역했네, 이 말씀도 못 지켰네, 이대로 살지 못했네. 근데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고 기쁨으로 다가오시고, 그래서 네가 잘못했니? 그러면 네가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은혜 베푸시고,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는 거지. 잘하면 더 잘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죠. 이게 복음인 거죠. 못한다고 다 저주하고. 그래서 창세기 2장을 잘못 해석하니까 저주받아서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누린다. 이건 저주 아니에요. 기쁨이죠.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가 없어 봐요. 벌써 다 깨질 가정이 수두룩합니다. 자녀를 통한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얼마나 많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들이 일터가 있어서 직장을 간다는 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일하는 게, 땀 흘리는 게 저주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은혜로 해석하면 저주인 말씀이 없어요. 근데 율법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대하니까 직장 가는 게 곤욕이고, 내가 오늘도 일어나서 일터로 가야 되나 힘겨운 거지요. 막노동이 되고 중노동이 되는 거지요.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라는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타락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다 지어놓은 걸 우리가 그냥 먹도록 하셔, 그냥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거치면서 이제는 우리 손과 발 안에 에덴 동산을 두셨어요. 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만큼 에덴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지요. 은혜들 중에 가장 충만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게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영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내 안에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 일인가요? 내가 이 생명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것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 그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가 뭐예요? 그냥 감정이 기쁘고 흥분한 게 은혜가 아니라 기쁨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 찬양해서 막 흥분해서 막 내 혼이 막 이렇게 방방 뜨는 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이제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뭘 받았다고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신다라는 거, 이게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이므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쌓여져 가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공고한 것이 비참한 거의 원문에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살아 다 사래요. 살아 그러니까 이거 헌금 많이 해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건가? 아니에요. 사는 건 뭘로 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여러분들은 믿음을, 성경에서 믿음은 금을 상징하잖아요. 내 믿음은 어떻게 사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금 같은 믿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흰 옷을, 거룩한 옷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잖아요. 안약을 사서 발려라. 그럼 안과 가서 약 사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닫혔던 눈이 열려져서 영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을 보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서 살아. 계속해서 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면 너 안에 이런 것들이 사줘서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수치를,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눈먼 것들이 다 해결되어진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세상에선 가난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부자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니,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니 어떤 통장에 돈 많은 거 세상에 그거 다 그림자거든요. 불타 없어질 거거든요. 언젠간 다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만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부자예요. 나 가난하다 말하지 마세요. 나는 부자인 사람이에요. 왜? 모든 걸 소유했기 때문에. 그러면 가련한 나는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리스도를 부를 때 은혜로 회복을 선물 받는 거예요. 연약한 나는 어떻게 강해지는가? 어떻게가 나의 방법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도 옛 은혜에 새 은혜를 매 순간 선물 받는 것도 그리스도를 부를 때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강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멀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은 기도할 때 마지막에만 그냥 어떤 장식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때만 붙여지는 이름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입술에, 내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는 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지 먼지를 여러분들이 진단을 하시면 됩니다. 내게서 주 예수의 이름이 한 번, 두 번 불려지고 기도할 때 마지막에만 어떤 장식품처럼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매사에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내 평상의 삶에서도 늘 주 예수의 이름이 그리스도를 부를 때 나는 주님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주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직접적으로 가면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니까요. 네, 아들을 통해서 그분이 길이라 말씀하시고
그분이 진리라 말씀하시고 그분이 생명이라 말씀하시는데 왜 직접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나아가냐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주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둔전에 사는 어떤 힌두교에 다니는 아줌마 이렇게 안 하고 어느 집사님 권사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름을 주신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방법이에요. 방법. 예수라는 이름을 방법을 주셨고 임마누엘이라는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럼 우리가 이걸 활용을 해야지요. 주 예수의 이름을 우리 삶 가운데 늘 불러서 나의 어둠도 염려도 근심도 절망도 사망도 구출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만 용서받고 말 거예요? 십자가의 효능을 이렇게 한두 가지로 제한시켜 놓고 말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것처럼 패키지로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다 누려야지요. 그러려면 그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시작 버튼일 뿐 아니라 다시 돌이키시는 홈 버튼이시고 늘 새로운 리셋 버튼이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적으로는 영적 스마트폰이에요. 제가 스마트폰을 잘 이렇게 못할 때는 카톡 보내고 전화하고 전화 받고 문자하고 끼껏해야 사진 찍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활용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지난달에 우리 아이가 미국 가는데 달러로 바꾸는데도 스마트폰으로 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 출석 체크하는 것도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전자출결을 해요. 아이들 시험 보면 시험도 스마트폰으로 해서 점수 다 체크해서 올려요. 아, 스마트폰이 은행 일도 컴퓨터도 모든 것들을 이렇게 수없이 하면 사람이 만든 스마트폰도 이렇게 활용도가 높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냐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할 때마다 주님이 내 영적 스마트폰에 가장 좋은 어플이시네. 좋은 어플이시네요. 주님한테 요구하는 것마다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하시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소원을 하래도 넋두리를 해도 누군가를 일러 바치는 일에도 너 왜 그따위밖에 못 사니? 너 왜 그런 거 하니? 이렇게 단 한 번도 거절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이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구나. 주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부르시란 말이에요. 마음껏. 수시로 그 이름 안에는 다 담겨 있어요.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의 고통도, 여러분들의 외로움도, 여러분의 가난함도, 여러분의 곤고함도, 여러분들의 누가 조롱하는 거, 그걸 뭘로 견디냐겠냐고요. 그래서 방 안에서 그냥 불 다 끄고 그냥 우울하게 이러고 있겠냐고요.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 이름을 얼마든지 누리고 활용하시란 말이에요. 활용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지금 스마트폰, 이거 핸드폰 쓴 지가 10년, 20년이 넘는데 이렇게 이 좋은 비싼 100만 원이 넘는 휴대폰을 갖고도 이렇게 너댓까지밖에 못 쓴 게, 그래서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젊은이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막 물어봐요.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 때는 잘 몰라요. 이게 기계들이. 그래서 자꾸 배워야 돼요. 배우면 그만큼 활용도가 높고요. 내가 은행 가서 기다리지 않아도 집에서 그냥 볼일 다 보고 차 운전하고 다니면서 볼일 다 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 다 누려라. 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왕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그분이 우리를 무릎 꿇고 와서 우리를 수건으로 발로 싸주시면서 그분은 종으로서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발을 씻겨줍니까? 베드로처럼. 이건 교만이거든요. 영적 무지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주님과 우리가 상관없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수치를 몰랐더라 해요. 주님과 우리는 영적 부부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다 벗겨졌어요. 어떤 죄를 졌어도 주님 앞에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만큼 주님과 내가 거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주님과 우리가 거리가 있으면 되겠어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용하시고 누리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가 더해져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나의 어떠함을 보지 마세요. 어떠함을. 제가 초반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10달 동안 열심히 달려왔어요. 주부들은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가정 살림하면서 열심히 왔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각자마다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고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냐는 거지요. 그냥 단순히 먹기 위해서, 좋은 집 갖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명예 얻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또다시 송구영신 예배를, 또 신년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작년처럼 하나님 믿음 없이 살았네요, 세상을 위해서 살았네요, 나를 위해서 살았네요, 여전히 또 우리는 후회하고 반성할 것밖에는 남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이고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살림을 열심히 했지만 믿음으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밥하고 믿음으로 청소하고 믿음으로 남편 내조하고 믿음으로 아이들 돌봤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내가 돈을 벌지만 이 돈을 벌어서 내 지평수 넓히고 좋은 차 타고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 작게나마 선교하는 일에, 교회 사역에, 믿음의 일에 내가 힘쓰고 애쓰느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오늘부터 그렇게 사시면 돼요. 믿음을 적용하여. 그러면 우리는 연말을 맞이할 때 연말연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겠지요. 하나님, 연약한 자, 부족한 자에게 한량없는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열매 맺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후회와 반성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질병하고 싸웠고 때로는 사업이 부도나서 인간관계가 얽혀서 이런 문제들하고 씨름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 믿음 저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하나님이 잡아주셨네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견디게 하셨네요. 그래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래서 새해를 맞는 우리 가슴이 벅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한번 도전해서 살아보리라. 또 한번 더 큰 믿음 가지고 23년에 못했던 거 24년에 주님 더 좋아하고 주님 더 사랑하면서 한번 달려보리라. 내 주신 직분 안에서, 내 위치 안에서 믿음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리라. 이 땅에서의 우리가 떠나서 천국에 가면, 새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는 두 가지 큰 더미를 볼 거예요. 하나는 나의 옛사람의 쓰레기 더미를 볼 것이고, 그 쓰레기 더미는 뭐예요? 옛 아담 안에서 살았던 우리 욕심으로, 탐욕으로, 정욕으로, 미움으로, 원망으로, 어떤 경쟁함으로,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절망 속에 살았던 온갖 옛 아담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이런 쓰레기 더미를 볼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쓰레기 더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더미를 우리는 동시에 볼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겠지요. 이랬던 쓰레기 더미에 있던 옛 아담의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은혜 더미 안에서 이런 걸 누리면서 살게 하셔서 오늘 나를 이 천국에, 이 새 예루살렘에 나를 앉히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이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들이 날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삶의 현장 안에서, 교회 속에서 간증하고 영광 돌리고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 하나님 앞에 크신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은혜 더미를 보게 하옵소서. 매일 은혜 더미를 보면서 하나님 간증하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도 예배하는 이유가, 내가 오늘도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헌신하며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다른 거 아니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는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물질 드립니다.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 고백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은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 찬송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